신앙생활은 아주 명료합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 그것은 복잡한 구조로 절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데 말씀을 따라간다. 다음에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두 가지 안에 대부분의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오늘 하나님께 배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한다면 그는 머지않아 그 말씀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를 시작했다. 그러면 그는 기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을 삶 전체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때로는 두렵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도 좀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안에서 해결한다. 이렇게 나아간다면 말씀이 그에게 길이 될 것이고 등불이 될 것이고 승리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해결하심이 내 삶에 미치는 것을 확인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요청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내게 와서 내게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와서 내게 의논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매달려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승리와 그분의 권능을 알면서 찬송 속에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가끔 안 믿는 남편들이 믿는 아내에게 또 처음 교회 간 부인에게 이런 말을 잘 합니다. 내가 믿는 거는 뭐라 하지 않겠다. 그런데 부탁이 있는데 너무 미치지는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교회는 가는데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더 이상은 안 할 겁니다. 나는요. 그렇게까지 믿고 싶지 않아요. 가서 막 매달려서 기도하고 막 성경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그렇게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목만 적시는 사람이에요. 발만 적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가끔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은 곳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깊은 곳에 초대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만들어서 우리를 기도하게 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치 아니하시나니 다만 너희 욕심이 너를 미혹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따라가다가 내 고통을 부른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줘서 기도하게 하신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문제가 너에게 왔다면 그게 너의 실수로 비롯됐든 너의 성품으로 비롯됐든 너의 어떤 잘못으로 비롯됐던 그 문제를 내게 와서 해결해라. 나를 붙잡고 해결해라. 그게 하나님의 요청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자기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해서 외삼촌 집에 가서 머슴살이 20년을 하고 20년 머슴살이를 하고 돌아오는 그 길에 있습니다.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할 때 그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냥 부자가 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그동안 도와주셨습니다. 그가 부자가 되는 과정이 창세기 30장에도 나오고 31장에도 나옵니다. 어쨌든 부자가 돼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제 나루터를 건너서 고향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 나루터를 건너기 전에 큰 문제가 닥쳤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파도 뒤에 저절로 파도가 따라오는 것처럼 인생은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뒤에 또 다른 문제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다 살아봤잖아요. 우리가 부모님들한테 다 속았잖아요. 고등학교만 졸업만 하면 뭐 걱정 없단다. 그런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학교만 졸업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직장만 들어가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결혼만 하면 아니었어요. 애만 나면 더 무거워졌습니다. 인생은 문제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는 그 장면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했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마치 불티가 하늘을 나름 같도다. 불을 피우면 타닥타닥타닥 불티가 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사는 날 동안은 크고 작은 문제가 타닥타닥타닥 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아서 이것만 해결되도록 목 놓아 그것과 싸우지만 그것이 다 해결되고 나서 발을 뻗을 때쯤 또 다른 문제가 와서 나를 또 애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면 될 것 같지만 그게 끝이 결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도 어렵지만 이루고 난 뒤라고 해도 그것이 끝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성공이 다라면 성공한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이제는요 더 이상 애쓸 것도 없고요, 고민할 것도 없고요, 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다 그렇게 말해야 되고 성공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들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더 고독하다고 말하고 있고 더 인생이 허무하다고 하고 그들은 더 쓸쓸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그냥 돈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자식들 속 안 썩이면 될 것 같고 내 몸만 건강하면 될 것 같아도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를 통해서 깜짝 놀랄 만한 소식들을 듣는 경우가 많은데 저 정도의 사람이라면 사회적으로도 성공했고 인물도 저렇게 좋고 학식과 지성과 모든 것을 다 구비한 저 사람은 뭐가 부족할까 싶은데 결코 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SBS 간판 앵커라고 그렇게 불렸던 김모 씨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짓을 또 저질렀죠. 그 여자들 뭐 찍을 게 있다고 찍으러 따라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 정도 위치, 그 정도 존경을 받고 그 정도 연봉이라면 그리고 그 정도의 자기의 삶의 베이스가 깔려 있다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인간은 여기에서 만족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이것만 됐다고 다 된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건 병이 아닐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병입니다. 왜 여자들을 그렇게 촬영하러 뭐하러 다녀요? 병은 병인데 무슨 병이냐? 하나님이 없는 병이에요. 그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가 보니까 내 영혼이 해갈이 된 거죠. 이제 내가 만족하는 내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족한 상태로 보니까 다 감사할 일들밖에 없어요. 왜? 내 영혼이 벌써 적셔지고 나니까 다 고마워. 내 환경이 고맙고 내 가족이 고맙고 내 인생이 고맙고 모든 게 고마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만큼인데도 감사하고 이만큼인데도 감사하고 저만큼인데도 다 감사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시되 제대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비로소 자족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창조해 놓으셨는데 인간은 하나님 없이 성공으로 승리하려고 성공만으로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겠지만 너무 하나님 안으로 나를 들어오라고 하지 마세요. 이런 신호를 보내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완전히 들어올 때까지 내 인생의 파도는 와서 철썩철썩 내 인생을 칠 것입니다. 1980년대에 그 국가와 운동권 학생들에 대한 풍자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참 재밌는 풍자인데 토끼와 바다 이야기.
토끼는 왜 우리 이제 민주화를 외치던 학생들을 의미하고 바다는 우리 나라를 의미합니다. 토끼가 바다를 사랑했답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외친 겁니다. 바다야 사랑해 이렇게. 그러니까 바다가 아무 대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더 가까이 가서 말해야지. 바다야 사랑해. 바다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토끼는 더 가까이 가서 바다야 사랑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이 바다 속에 내 목을 집어넣고 다시 말해야지. 바다야 사랑해. 이렇게. 그랬더니 바다가 철썩하고 때리더라는 거예요. 철썩. 바다의 특징이 뭡니까? 철썩. 나라를 사랑해서 그렇게 몸부림쳤지만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철썩. 내 인생을 삼켜갈 바다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그 당시에 이 운동권 학생들만 당했던 아픔이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바다를, 이 인생이라는 바다를 향하여 사랑해, 사랑해 외치지만 결국 철썩 두드려 맞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야곱처럼 열심히 산 사람도 없어요. 우리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면 밤에 잠을 자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도 자지 못한 채 얼마나, 정말 야곱을 읽다 보면, 야곱 스토리를 쫙 읽다 보면 야곱이 얼마나 처절하게 살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는요, 잠도 덜 자고 먹을 것도 덜 먹고 추위와 싸우고 짐승과 싸우고 한대잠을 자고, 그래도 외삼촌이 다 그 재산을 빼앗아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제 재산을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큰 부자가 돼서 돌아오고 있는데 그 형이 그 앞을 탁 막아서 있는 것이죠. 이 형은 보통 사람이 사실 아닙니다. 이 형은 태어날 때부터 털 사람이야. 털 복숭이에다가 아주 남성미가 넘치는 사냥꾼이에요. 이 야곱은 그거에 비해서 쌍둥이 형제인데도 서로 달라요. 소심하고 엄마 치마를 붙잡고 부엌 옆에서 살던 아주 계집아이 같은 그런 성품의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혈액형으로 치면 O형과 뭐 어떤 A형 정도 되나 봐요. 과격한 에서를 이 야곱은 잘 알고 있어요. 이 형 에서가 화가 났다 하면 자기를 당장 죽일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20년 전에 형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권을 훔쳐간 것도 이 에서가 말할 때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 동생을 죽이겠다고 한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러니 400명을 거느리고 오니까 지금 자기는 위태위태하고 모든 상황이 급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에서의 저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뇌물을 잔뜩 갖다 주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보내냐면 암염소가 200마리, 숫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숫양이 20마리, 전나는 낙타가 30마리, 그리고 그 새끼, 또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기가 20마리, 또 그 새끼 나기까지. 예전에 소 5마리만 있어도 부자 소리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자기가 20년 동안 머슴살이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모은 그 엄청난 재산 중에 그 이 어마어마한 뇌물을 보내면서, 이 뇌물이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당신의 종 야곱이 보낸 선물입니다라고 아뢰라고 해요. 그런데
이 뇌물을, 이 엄청난 뇌물을 보냈지만 마음의 불안함은 벗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해결이 안 됐던 거죠. 그는 다음 방법을 또 쓰는데 22절, 23절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이제 어떤 변을 당해도 나만 당하고 가족들은 어떻게 지켜보겠다고 일단 건네놓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한 겁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고 자기 마음의 두려움만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를 인간적으로 보다 보면 점점 크게 보여서 그 큰 문제가 완전히 나를 삼키지 않습니까? 고생 끝에 돈도 벌 만큼 벌었고 자식도 11명이나 낳고 예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라헬도 아내로 얻고 그랬지만 이제 그 처자식, 저 많은 짐승들, 자기의 20년 수고가 다 물거품이 될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 모양의 종교를 가지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왜 절에 가서 빌고 심지어 고목나무에게 앞에서도 빕니까? 해결의 길이 없기 때문에,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러나 고목나무도 소용없고 불상도 소용없고 무당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해결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부산에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영도 이송도 바닷가에를 한번 갔더니 한 40대 초반쯤 되는 어떤 여자가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절을 계속하고 있었어, 빌면서. 근데 그때 내가 이제 신학을 하러 내려온 지도 신학을 하고 처음 전도사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고 기도도 아주 많이 할 때고 그 여자를 보는데 너무너무 가련한데 내가 그냥 지나가면 내가 내 본분을 저버리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1시간이나 계속 바다 쪽으로 하고 또 저쪽 태종대 쪽으로 하고 이쪽 또 저쪽에 그 자갈치 쪽으로 하고 또 산 쪽으로 하고 계속 1시간이나. 그래서 제가 다가갔습니다.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기요,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저를 이상한 눈으로 한참을, 워낙 잘생겼으니까 한참을 보긴 보겠지만 저를 한참을 보고 있는 그 눈이요, 그 이글거린다고 할까 좀 이상한 눈빛이에요. 지금도 그 눈빛이 기억이 나는데 저를 한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을 했어요.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기 내려가면 이영도 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세요. 당장 해결됩니다. 교회 다녀보셨습니까? 그랬더니 고개를 싹 돌리더라고요. 그러더니까 뭘 주섬주섬 줬더니 막 산 쪽으로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게 또 그냥 하면 질 것 같아서 또 뒤통수에다 또 말했죠. 예수 믿으면 당신 운명 바뀝니다. 그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남편이 저 바다에 나갔다 빠져 죽었나? 무슨 사연이 있어서 저렇게 아직은 젊은 사람이 저렇게 1시간이나 빌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 헛된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거나 뇌물의 방법, 수단의 방법, 거짓 신, 우상 다 소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구세해 주십니다. 그분이 해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런 엄청난 문제를 앞에 두고도 그것을 기도로 해결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한편 영적인 전쟁입니다. 기도가 어떤 영적 전쟁이냐? 기본적으로 마귀가 기도를 회방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 가자면 잘 따라가요. 심지어 네 나랑 서울 갈래? 그러면 서울을 따라간다니까요. 근데 교회 갈라? 교회는 안 따라와. 예전에 우리 친구가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남대문 시장 좀 갔다 올래? 가자. 갔어요. 남대문이 어딘데 거길 가? 가가지고 별것도 하지 않고 국수 한 그릇씩 먹고 내려왔어요. 거긴 따라간다니까요. 근데 교회는 따라오기 힘들어요. 왜? 여긴 영적인 회방이 있고 영적인 복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도 영적인 현장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기도를 회방해요. 다 하는데 기도는 못하게 한다니까요. 심지어 다니엘이 기도할 때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자를 죽이겠다고 도장을 찍잖아요.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나에게도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종교적인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을 실제로 붙잡는 기도의 현장에 대한, 그리고 그것에 응답을 부르는 일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뭐 기도한다고 달라지겠어? 기도하러 갔더니 하루 종일 피곤하기만 하더라, 이렇게. 새벽 기도 며칠 나와서 하는 간증들이 뭐예요? 너무 피곤해서 못 살겠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는 거죠. 이 우리의 삶의 사이클을 바꾸면 돼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고 잠을 안 자고 하루 종일 피곤하도록 내일을 해요. 저녁 때가 되면 저녁 먹다가 밥을 못 삼키고 주무실 줄로 믿습니다. 떡 물고 자버린다니까. 그 사이클을 다 바꿔야 되는데 사이클이 나쁜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밤에 못 자, 낮에 졸아. 그러다가 조금 자, 조금 개운해. 그러고 밤에 또 못 자. 커피만 하루에 30잔씩 죽으라고. 커피 그래. 우리가 다 미개 살린다, 저 나라들. 마귀도 속이고 내 마음도 속이고 기도에 대한 이해를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찬송처럼 기도도 하는 거야. 설교 시간이 예배에 필요한 것처럼 기도 시간도 있는 거야. 이 정도로 이해하지 기도가 나의 삶을 바꾸는 사건이라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놀라운 일을 이룹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함께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을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행하신다는 말은 경영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게 지금은 이렇게 잘 이렇게 빛이 나는 그릇으로 만들어졌는데 처음에는 뭐였어요? 흙이었죠, 흙. 이것을 어느 도공이 이렇게 디자인을 한 뒤에 이렇게 빚어서 만들어서 구운 거죠. 본래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 손에 들렸을 때 이러한 금빛과 또 옥빛이 이렇게 찬연한 그릇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네가 문제를 가져올 때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였지만 내게 가져왔을 때 너에게 네가 원하는 것보다 더 찬란하게 만들어주시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네 방법으로 네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 그러나 나는 해결할 거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그 불가능한 흙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백지 상태를 바꾸어서 이렇게 찬연한 그릇을 만들듯 우리의 삶에 찬란함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흥사처럼 한번 해볼까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뇌물도 써봤어요. 자기 가족들 다 건너고 나 혼자 죽든지 살든지 어떻게 해보자. 인간적인 방법 다 써봤어요. 다 소용이 없어요. 그는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 천천히 합독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은 자기 평생에 다시 없을 기도를 동원합니다.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어떤 사람은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밤을 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붙잡고 밤새도록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매달렸는지 심지어 허벅지 이 관절이 빠지도록 매달렸다. 제가 예전에 기도원에 가서 한 분이 기도하는 걸 보고 너무 놀란 적이 있어요. 처음 봤어요. 제가 전도사 된 후였는데 어떤 분이 교회를 딱 들어오니까 아니 우리는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이 사람은 쫙 펴더니 엎드려서 이제 그러니까 큰 대자로 엎드려서 기도를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분은 이상하게도 기도한다 했더니 밤새도록 바닥을 치면서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 어떤 분인가 하고 아침에 같이 식사 시간에 살살 뒤를 따라가 봤더니 사람이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식사하고 나면 고구마를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고구마 이렇게 나눠줄 때 그분 앞에 가서 이렇게 앉았어요. 좀 사연을 듣고 싶어서.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안 돌아와서 자기는 화요일마다 여기 올라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대요. 화요일마다. 밤새도록 매달려 본 사람, 관절이 빠져나가도록 주 앞에 몸부림쳐 본 사람, 그들이 알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더라는 거죠. 그걸 다 그들이 확인하는 거죠. 만약에 확인되지 않았다면 기도는 뻥이요. 우리가 거짓을 믿고 지금 지난 2000년을 속아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거짓을 믿고 목숨을 건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에게는 목숨을 걸지 않아요. 여러분 12명의 사도가 있었어요. 한 명은 자기의 의견 때문에 배신했고 11명의 사도가 있었어요. 그 중에 10명은 다 순교했어요. 한 명은 밤모섬에서 유배를 당했어요. 기름가마니에 들어가서 튀겨질 만큼의 마지막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이 땅에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면서도 주님을 가장 사랑한 한 사람으로 남았어요. 모두가 목숨을 걸었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한 번밖에 없는 목숨을 걸어요? 돈을 달라면 주겠어요. 그러나 이 생명을 주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앞에 두고 우리는 지금 어떤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처음에 썼던 방법, 수단과 방법을 계속 쓰면서도 계속 낭패를 당하고 돈에게 속고 남편에게 속고 세상에 속고 나 자신에게 속고 그걸 오늘도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야곱의 기도가 그 밤에는 이전과 전혀 달랐습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 신약의 그리스도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붙잡고 거룩한 몸부림을 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봐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많은 경우 너무 가볍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너무 형식적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 김인환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폭포수 같은 은혜를 내려달라고 할 때 제가 뒤에서 뜨끔하더라고요. 나는 폭포수를 부를 수 없는데, 그래서 난 뒤에서 같이 기도했어요. 아멘, 아멘. 주께서 폭포수로 우리를 시원하게,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좀 적셔주셨으면 나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무슨 재주가 있어요? 나는 도구로만 여기서 쓰임 받을 때 그냥 폭포수 같은 은혜가 좀 쏟아졌으면. 근데 누구에게 임해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을 진짜 찾는 사람에게 생수의 은혜와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조금만 기도하고, 제가 어느 날 회개할 기도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밥 먹으려고 하니까 밥이 딱 오면 바로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습관이 오래 몸에 뱄으니까 밥이 오면 그냥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고 밥을 먹는데 어느 날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서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내 기도했어요? 이래 물어봤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습관으로 이랬다는 거죠. 매일 진실할 수는 없을까? 하얀 머리에 빵 조각, 식은 죽 하나 놓고도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한 명화처럼 그렇게 감사하며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그 앞에 들어갈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부릅니다.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야기,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그래요. 히스기야 왕은 어떤 처지가 되냐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전의 정치인들이 너무 정치를 못해서 나라가 위태로웠어요. 풍전등화의 나라인데 군사력도 떨어지고 경제력도 떨어지고 모든 행정력이 다 떨어졌어요. 드디어 저기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이 유다 왕국 전체를 포위하는데 이제 다 무너지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만 남았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둘러쌌는데 얼만큼 둘러쌌느냐? 18만 5천 명이 완전히 1m도 안 되는 간격에 겹겹이 다 싸고 포위를 했어요. 그리고 편지를 보냈어요. 히스기야야, 항복해라. 그래서 목숨이라도 건져라. 그리고 또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네가 믿는다 한다마는 하나님인들 지금 이 상황에서 너를 건져줄 수 있겠느냐?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 일을 대처했을까요? 우리 함께 이사야서 37장 17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17절부터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적군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딱 펼쳐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아수르의 왕 이름이 에살핫돈인데 사네립인데 사네립이 지금 했던 말 들으셨죠? 여호와인들 하나님인들 너희를 건질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가 보낸 편지도 좀 읽어보세요. 여호와인들 어쩔 수 있겠느냐? 여호와여 들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그리고 아수르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막 짓밟았습니다. 심지어 이집트까지 짓밟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짓밟힐 때 그들의 우상이 그 나라를 지키지 못한 것은 진짜 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신이십니다. 유일하신 진짜 신이신 당신께서 보고 들으셨으니 당신께서 싸우시옵소서.
그 기도 응답이 이제 이사야 37장 36절에 나옵니다. 37장 36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마침내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나가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다. 시체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수르 역사에도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며칠 후에 아수르 왕이 교체된 에살핫돈으로 바뀝니다. 기도하고 나서 보니까 빼곡하게 둘러쌌던 포위망이 다 없어졌더래요.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다음날 아침에 보면 빼곡한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보면 어떤 문제는 너무 촘촘해서 풀 길이 없어요.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가 포위에 들어오는 이 아수르 군대 같아요. 그 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러나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하러 간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에 빼곡한 문제를 샅샅이 해결한 주님의 새 아침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계속 하신 말씀이 뭐냐? 저는 기도에 대한 주님의 그 말씀만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불신앙 가운데 사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이 한두 가지여야 이야기를 하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누가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어찌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나님이 빼곡하게 빈틈없이 우리에게 기도는 응답이다, 기도가 길이다, 기도가 답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기도를 거절하고 있다. 기도 나오라 하지 마세요, 목사님. 히스기야는 빼곡한 포위망 속에서 적군으로부터 온 기도 편지를 펴놓고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펴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조건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어떤 문제가 해결받고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계속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아침이 다릅니다. 빚쟁이는 아침이 두렵지만, 가기 싫은 직장은 아침에 두렵지만, 기도한 사람은 아침이 신이 납니다. 누가 저를 보고 목사님은 언제가 제일 좋아요? 난 아침이 제일 좋아요. 아침이. 아침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나서는 순간 기뻐요. 능소하에 파란 하늘에 소망의 십자가에. 그리고 그 잠깐의 시간 속에 하루를 충전받는 거죠. 은혜가 기핑이 되니까 그거 가지고 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화딱지 날 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지만 아침에 은혜가 충전해서 그걸 다 소멸시켜주고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루 종일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아주 눈을
아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준비됐나요? 예, 그럼 한번 해볼게요. 기도해야 쓰겠구먼. 빨리 하세요. 기도해야 쓰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기도해야 쓰겠구먼. 황지용 집사님 왜 부인을 안 봐? 보세요. 전 집사님도 안 봐.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기도 이야기가 또 다음 장에 또 등장해요. 세월이 조금 지났겠죠. 어떤 성경의 어떤 이야기는 한 절 차이가 10년, 20년, 100년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단편으로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를 다 기록하면 어디에다 다 쓰겠어요. 그렇죠? 몇 년이 지났겠죠. 38장에 가면, 이사야서 38장에 가면 히스기야에게 또 문제가 닥치는데, 히스기야가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근데 죽을 병에 걸리기만 하면 괜찮은데, 죽을 병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그 죽을 병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너는 유언하라. 이렇게 말해요. 유언하고 돌아가실 준비하세요. 그 병, 죽을 병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선지자가 가서 말해 준 겁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는 그것에 대해서 기도로 또 대처하는데, 이사야서 3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2절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히스기야는 기도로 문제를 풀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문제가 닥치면 어디로 갑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문제가 닥치거든 친구한테 가지 마세요. 친구도 답이 아니에요. 내 속만 더 뒤집어요. 조용히 주 앞에 오는 사람, 그가 답을 얻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를 하냐 보면 내용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다른 거 일체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겠다는 거야. 다른 거 하나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딱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거 보면 안 됩니다.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내 사랑하는 자가 나만 의지하네. 어머나, 저것도 의지하지 않고 저것도 의지하지 않고 나만 의지하네. 내가 책임져 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해서 당신의 책임져 주심을 내게 은총으로 베푸시는 것입니다.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기도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낯을 벽으로만 향했다는 것은 진정한 기도,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것이 실제적인 답이 됐던 거죠. 여러분, 어떤 사업하는 사람의 제가 이제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상담을 해줄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상담을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본금이 없어서 뭘 하려고 하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했죠. 사업은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에 성공하려면 조건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자본금이 아주 많던지, 또 하나는 자본금이 아주 없던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 중에 돈 조금 가져간 사람은 다 망했어요. 아주 많이 가서 제대로 투자한 사람들은 벌었고, 아주 없어서 바닥에서 긴 사람은 살았어요. 여지가 있으면 집니다. 배수진을 쳐. 뒤로 가면 죽고 앞으로만 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만 붙잡아. 그는 승리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에게 왜 없었겠어요? 대신들도 있고 신하들도 있고 다
비밀 통로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쪽으로 안 가요.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한번 아주 절대적으로 의지해 보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3절에 가면 이 벽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가 3절 마지막 부분에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누가 눈물로 기도한 사람의 대표입니까? 다윗. 누가 기도로 인생을 역전했습니까? 한나. 그들은 울면서 모든 답을 이루어냈어요. 다른 데서 울면 처량한 년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는 여자는 존귀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본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 가슴을 쳐본 사람, 그는 응답을 품에 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고 통곡하여 한 그 기도의 결과가 뭐냐? 네 목숨이 끝났다고 한 그 사실 앞에서 기도한 결과가 뭐냐? 4절에서 6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서 38장 4절에서 6절 합독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참 예전에 기도밖에 할 게 없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많이 주셨던 말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가장 많이 해주시던 말씀. 그 음성 하나로 힘을 얻고 내려와서 또 다음날 힘들지만 다시 기도했던 그날들.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내 생명을 15년이나 더 해주고 네가 지금 왕으로 다스리는 이 성도 내가 지켜주겠다 이렇게 보너스까지 주셔서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들으십니다. 눈을 만드신 분이 어찌 보지 않겠고 귀를 만드신 분이 어찌 듣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신 것이죠. 진짜 기도하는 그 사람. 오늘 본문도 야곱의 이야기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진정한 기도를, 자기 평생을 동원한 기도를 하였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뭡니까? 세 가지가 나오는데 너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름을 바꿔줘 버렸어요. 야곱은 뭐예요? 집착하는 사람이야. 집착.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을 이긴 승리자예요. 너는 이제 집착 속에 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자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누구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자예요. 집착. 여러분, 크리스찬은 내가 아내면 남편에게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한테 종기가 와야 돼. 사랑해, 나 사랑해 이래 물어가지고 억지로 짜내지 마시고. 남편이 살래니까 어떻게 사랑하지 이렇게 말하죠. 그거 다 가짜라. 31절도 보겠습니다. 31절 중요한데 아까 우리 히스기야하고 비슷합니다. 창세기 32장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이랬는데 이 분이엘이라는 말이 우리 부산에도 분이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만은 이 분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그를 비쳤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우리 사는 세상이 언제 밤입니까? 해가 등을 돌리면 밤이야. 해가 비추면 낮이야. 우리의 영혼의 낮은 언제일까?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비추면 내 영혼의 낮이야. 그냥 평안하고 좋아.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고개를 돌린 순간 모든 게 음침하고 우울해.
그래서 구약의 축도로 불리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축도라고 하는 이 민수기 6장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네. 얼굴을 비치니까 평강도 가고 복도 가고 은혜도 가고 모든 좋은 게 다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비춰줘야 돼요. 뭐 이 노래를 알면 제 노래 나이 또래가 됐겠는데 옛날에 김세환이라는 가수가 있었죠. 좋은 걸 어떻게, 그쵸? 아시죠? 고개를 끄덕거리면 나랑 나이가 비슷합니다. 그래, 좋은 걸 어떻게 해?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나서 보니까 다 좋은데 어떻게 해?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오고 보니까 다 좋아. 이게 지옥인 줄 아는데 다 좋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의 햇살이 비치기를 바랍니다. 또 야곱이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입습니까? 그 진정한 기도를 통해서 33장 4절입니다. 마지막 말씀이 되겠는데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형제간에 죽일지 살릴지 모르던 관계가 화목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하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나와 너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이죠.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준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총을 사용하지 않고 오늘도 신음 속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수단과 방법을 쓰고 있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기도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